성령 그 가운데 더 큰 역사로 임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내용이 세계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관통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미래를 이렇게 그림처럼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번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제가 먼저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네이다 하니. 다 했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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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상물을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그 세계사에 관심을 갖고 성경과 세계사를 잘 이렇게 연관시켜 나가면 성경을 보는 공부가 훨씬 더 재밌고 흥미롭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 역사에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시는구나. 대한민국 오늘 역사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칫하면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구별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저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 상관없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 거기는 속된 곳,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면 오늘 우리 여기 예배당 나가면 우리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24시간 여기에 모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 발을 딛는 저 세상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인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영상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이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까지 오늘 여기 영상물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갖고 할까? 아니면 핵심되는 사진 몇 개 뽑아 갖고 설명할까? 여러 가지 구상하다가 오늘 이 다니엘서의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아예 집약해서 영상물 속에 담고 거기에 나오는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파르시아, 헬라 그 세계 제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담은 영상물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큰 흐름으로 가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정신 먹고 이렇게 졸리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한 10분 15분만 딱 집중하면 여러분의 세계사가 여러분에게 담겨지고 그 다음에 그게 성경의 역사와 같이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 이후에 오는 여러분 시대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까지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잘 봅시다. 아시겠죠? 예, 영상을 부탁합니다. 기원전 7세기 중동 지방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시리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잔혹한 공포 정치로 그들이 지배하던 여러 민족들을 탄압했고 이는 당연히 큰 반감을 샀습니다. 아시리아는 군을 파견해 제국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이 이기면 이길수록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아시리아에 대한 피지배 민족들의 증오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이때를 이용해 나보폴라사르가 이끄는 바빌로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반란과 내전으로 약화된 아시리아에는 더 이상 반란을 제압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612년 동쪽 메디아 왕국의 도움을 받은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차지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자녀 세력이 저항을 이어갔지만 얼마 못 가 아시리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605년 나보폴라사르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성경에서의 이름인 느부갓네살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시리아 영토를 거의 고스란히 물려받은 바빌로니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서쪽 시리아와 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 7월 29일 약 18개월의 포위 끝에 바빌로니아는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처형당하는 걸 목격해야 했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네부카드네자르와 이 시기 바빌로니아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물로 발견되는 토판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개는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고 역사의 아버지로 알려진 헤로도토스마저 바빌로니아를 아시리아로 혼동하는 등 다소 오류가 있는 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시기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데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뽑아 바빌로니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 중에서도 유독 왕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부갓네자르는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 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됐습니다. 곧이어 왕국의 점쟁이들과 마술사들,
그리고 점성술사들을 불러 모은 그는 그가 꾼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들이 거짓으로 해몽을 꾸며낼 거라 생각해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 명단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네부갓네자르를 찾아간 다니엘은 그가 꿈에서 본 것이 크고 빛나는 신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졌고 가장 밑에 있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쳐 부서뜨리자 산산조각난 우상은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할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의 해몽이 맞는다면 바빌로니아에 이어 등장한다는 새 나라가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신상의 발은 로마와 게르만족이 섞이는 걸 의미하며 10개의 발가락은 열국으로 나뉜 그 이후의 시대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에 크게 만족한 네부갓네자르는 그에게 많은 하사품을 내리면서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앉혔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후에도 많은 예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이후 역사 흐름에 대한 흥미로운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엘람 지방 수사에 머물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 순양 한 마리를 봤습니다. 순양은 두 뿔을 가졌는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순양은 사방으로 날뛰면서 힘을 자랑했지만 순양을 당해낼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쪽에서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나 있었습니다. 염소는 무서운 기세로 순양에게 달려가더니 그것의 두 뿔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순양은 염소를 이겨낼 힘이 없었고 염소는 마음대로 순양을 짓밟았습니다. 순양을 처리한 염소는 계속해서 강해졌는데 한참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사방으로 자라났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후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처럼 순양의 두 뿔 중에 더 긴 뿔이 상징하던 페르시아는 짧은 뿔에 해당하는 메디아를 차지한 후에 그 영토가 중앙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까지 달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을 의미했고 순염소의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했습니다. 환상에서처럼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한창 세력을 넓히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마케도니아가 4개로 갈라진 것까지 환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활동했던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대략 2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했고
그런 그리스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사실은 기원전 6세기보다 훨씬 후대에 쓰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됐고 15개의 페르시아 단어와 그리스 단어도 등장합니다. 비평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전인 기원전 6세기에 벌써 그리스어가 바빌로니아에서 쓰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니엘서에 쓰인 아람어가 기원전 2세기에나 사용된 아람어라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또 다른 근거는 다니엘서에서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되는 벨사살입니다. 비평가들은 다니엘서 외에는 벨사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허구의 인물이며 결국 다니엘서도 날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정말로 기원전 6세기에 쓰였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니엘을 옹호하는 이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아람어가 기원전 6세기에 쓰였을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쓰인 고급 아람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단 4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모두 악기 이름이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피라는 단어를 쓸 때 알파벳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듯이 다니엘서에 쓰인 건 그리스어가 아니며 그리스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바꿔 썼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터키가 한국을 지배한 역사가 없음에도 우리가 커피를 커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가 중동을 지배한 적이 없음에도 바빌로니아에서 그리스 악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옹호자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단어들이 다니엘서가 기원전 6세기에 쓰였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15개의 페르시아 단어들 중 6개가 기원전 330년 이후에는 사라진 단어들이며 15단어 모두 기원전 6세기에 쓰였던 고대 페르시아어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벨사살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나보니두스 원통을 반대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흔히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853년에 발견된 이 원통에서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에게 왕권을 위임한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이 실존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언제 쓰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성경의 진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통치하에서 바빌로니아는 다시 한번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레반트 지역을 평정한 네부카드네자르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메디아 왕국과는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또 풍요의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막화가 진행됐지만 이때만 해도 이 지역의 땅은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농작물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바빌로니아의 자랑은 수도 바빌론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도로도 알려진 바빌론은 이슈타르의 문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으로도 유명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네부카드네자르의 아내는 정략 결혼으로 메디아에서 온 아미티스였는데 그녀는 늘 고향의 푸른 초원과 산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공중 정원이었다는 겁니다. 헤로도토스는 공중 정원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바빌론의 도시 구조에 대한 꽤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바빌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수많은 대도시를 가졌지만 그중 가장 명망있고 강한 도시는 바빌론이다. 이 도시는 넓은 평지에 있고 정확히 정사각형인데 각 변의 길이는 22km이다. 크기 면에서 그 어떤 도시도 바빌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도시는 넓고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그 뒤로는 높은 성벽이 있다. 바빌론의 외곽 성벽 안으로 또 다른 성벽이 있다. 이 성벽은 외벽만큼 두껍지 않지만 그렇다고 벽의 견고함이 외벽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바빌론을 관통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둘로 나뉘어 있다. 집들은 대체로 3층에서 4층 높이며 거리는 모두 직선으로 뻗어 있다. 둘로 나뉜 도시 양쪽으로 요새가 하나씩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궁전이 그리고 반대쪽 요새에는 신전이 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의 전성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네부카드네자르가 죽고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쪽으로는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리디아를 병합하면서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시기에 나보니두스는 수도 바빌론에서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보니두스가 무슨 이유로 아라비아 사막까지 갔는지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나보니두스의 위임을 받아 바빌론을 통치하고 있던 인물은 앞에서도 언급한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키루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이 바빌론을 공격했습니다. 벨사살은 페르시아를 상대로 맞서 싸우는 대신 바빌론 성벽 뒤에 숨어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이미 많은 식량을 비축한 데다 바빌론이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벨사살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와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벨사살은 두려움에 떨면서 벽에 적힌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왕비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다니엘을 떠올리면서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바빌론에 처음 왔을 때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다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를 들은 벨사살은 다니엘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면서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페르시아군은 운하를 만들어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수심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벽을 오르지 않고 강바닥을 걸어서 바빌론 시내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헤로도토스도 그날 밤 바빌론 사람들이 축제일을 맞아 큰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덕분에 페르시아는 손쉽게 바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아와 리디아에 이어 바빌로니아까지 정복한 페르시아는 명실상부한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과 이렇게 잘 연관시켜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잠깐 15분 동안 본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새롭게 조명해주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디아라는 나라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염소뿔 헬라도 나오죠.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다니엘서가 BC 한 500년, 600년경에 기록됐다. 586년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500년에서 한 55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기록된 책인가요? 지금이 서기 2000년, 그 다음에 BC 500년이면 2500년 전에 기록됐죠? 25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꿀 때 그리스라는 나라가 등장해 있었나요? 아까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오죠. 조그만한 아나톨리아의 부족 국가가 헬라라고 하는 이 거대 왕국을 이루치는 이 꿈을 꿀 때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도 고대 로마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작은 부족으로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이 다니엘의 꿈을 꿀 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존재 가치는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기 전에 헬라가 거대한 나라로 나타나기도 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아주 전쟁에 그 용맹했던 왕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모든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로마가 나타나기도 전에 다니엘에게 그 역사를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예언이에요.
뭐 요즘에 뭐 살아가다가 답답하면 뭐 점도 치러 가고 뭐 타로도 보러 가고, 그게 동양의 주역, 역경, 또 도교 이런 데서 나온 가르침이고, 뭐 음양, 뭐 8개, 64개. 그래서 사람의 생일과 태어난 시를 주면 뭐 이렇게 돌리듯이 돌려서 너의 앞으로 삶은 이런 게 일어나고, 너희 가정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뭐 앞으로 너희 나라는 이런 운명에 처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이런 걸 가리켜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역사 속의 진정한 예언은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패하고, 한 왕이 일어나고, 한 국가가 망하고, 거기에서 거대한 세계사의 물줄기가 동쪽으로 갈게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갈게 북쪽으로 가고, 이런 역사를 내다보는 예언, 이것이 가장 큰 예언이겠죠. 여러분, 그죠? 오늘 다니엘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한 꿈에 앞으로 일어날 세상을 다 봤는데요. 로마까지만 본 게 아니고, 아까 로마에서 열 발가락이 나왔죠. 거기에 진흙과 쇠로 되어 있어갖고 섞이려고 하나 섞지 않는다 그랬죠. 그 열 발가락이 오늘 여기 영상물의 설명은 게르만족과 로마인들이 섞이려도 섞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열 발가락을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유, 옛날 이슈로 공동체의 각 국가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종말론 얘기하고도 했었어요. 우리는 오늘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아니라 25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는데, 그 다니엘이 지금 처한 환경은요, 자기 나라가 빼앗겼어. 그 다음에 그들 예배의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가 됐어.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뺏어가서 술 먹을 때 마지막 벨사살이 그걸 끄집어내고 술을 먹는 지경이야. 여러분, 이런 암울한 지경에 한 청년 다니엘에게 지금 끌려온 대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국이 일어날 거고, 그것이 이어져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은 새같은 나라 일어나서 막 강하기가 엄청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열 발가락 시대에 뻗어나가다 결국은 하늘에서 산 돌이 내려져서 발가락을 깨트리니 금과 은과 모든 돈과 철이 다 박살나버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왕국 아니에요? 아멘? 이게 천년 왕국 아니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2500년 전에 여러분 역사 마지막까지 이미 보여준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과 삶을 알고 싶으면 타로 같은 데 이렇게 기웃거리고 가끔가다 그래도 한번 뭐 예언적인 뭔가 이렇게 점쟁이도 한번 찾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머리 디미고 예언 받아서 내 삶이 뭔가 풀리지 않고 좀 답답하니까, 뭔가 빨리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머리 디밀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따라하세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와서 예배받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 그 다음에 과거 미국, 러시아 이렇게 신냉전 체계에서 서로 울렁거리는 것과 같이 지금 뭔가 신냉전 비슷한 이런 한반도의 위기와 곤장 속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여러분 위기 속에 우리가 답답할 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역사의 주인공 누굴까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거 나눠드렸죠? 여러분, 뒷장 넘어가 보세요. 뒷장. 없는 분 저기에서 가져가셔서 그 뒤에 자, 이제 명수 형제님은 잘 들을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할 거예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보고 읽으면 되는데 우리 명수 형제님은 어떡하지? 내가 하나하나 잘 앞에서 안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거기 역사가 영어가 뭐예요? 좀 힘차게 대답해요. 역사가 뭐예요? 내가 히스토리를 했는데 히스토리죠. 자, 이 역사의 시즌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HISTORY, 이게 히스라고 하는 말과 스토리란 말의 복합인데요. 바로 히스토리 누구의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역사의 주인공 누구요? 자, 그 밑에 BC라고 되어 있죠? BC가 영어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그 다음 그 밑에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의 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대를 계산할 때 여러분의 세계사 책이나 국사 책에서 여러분 BC와 AD 써요, 안 써요? 근데 그게 누가 기준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지금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요, 온 인류가, 온 역사가요,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놓고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오신 이유를 여러분 역사의 중간에 놓고 우리가 연대기를 그렇게 매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공자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죠. 석가모니도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이죠. 인도에서, 한번 중국에서. 근데 그들이 주인공 아니잖아요. 애프터 공자? 애프터 소크라테스? 애프터 부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뜻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언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 그대로 오늘 역사 속에서 성취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김민정 자매님의 삶은 안 그럴까요? 네,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뭔가를 향해서 막 발버둥 쳐, 막 일을 하면서 뭔가 막 발버둥 쳐,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과 이 문제와 내가 오늘 놓여진 우리의 가정 환경, 내가 처한 직장의 현실, 오늘 내가 놓여진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비됐다는 걸 깨달으면 오늘 우리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로 안 가셔도 돼요. 점쟁이 안 찾아가도 돼요. 그 연하는 목사님 찾아가지고 연 안 받으셔도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만날 일이 계획되었었어요? 알아요? 우리 6개월 전에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저 여기 알았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임철 목사님도 그때 몰랐고요. 이주영 목사님도 몰랐고, 아영 전도사님도 몰랐고, 희원 자매님도 몰랐고, 유빈 형제도 몰랐고, 지원 자매님도 모르고, 요쪽만 이름 붙여서 다 몰랐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하나님 음성 아닐까요? 아멘. 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도 지나가리라 쓸까? 천년 왕국 전할까? 뭐 삶의 요셉 이야기할까? 금요일 날 하늘문을 갔었거든요. 그때 기도 가운데 마음에 딱 정해 주셔서 그거 잡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정확히 성취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주한자매님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오늘 내가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때로는 직장 속에서 갈등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움 같은데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에게 머무르게 한 그곳에 그 시간 동안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그 시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때 우리 다음 내일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제국은 오늘 이 내용을 따르면 영원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 세계사에 가장 먼저 있었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3,000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메르가 아카드, 우르크, 우르 왕조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가 고대 바벨론의 우르 왕조, 사망조 시대에 여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왕이 함무라비 대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나 다치게 하면 너 다치게 하고. 그 함무라비가 고대 바벨론이야. 아브라함보다 그 후대 세대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히타이트 제국에게 깨져요. 망해요. 히타이트는 누구냐? 성경의 해족속이라고 나와요. 다윗 시대 때 여기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발전할 때 가장 먼저 철기 문명과 철기 도구를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히타이트예요. 이 히타이트가 해양 문명의 침략을 받고 약해질 때 아수르가 히타이트를 쳐버려요. 그리고 아수르가 세계 제국으로 번창하는데 오늘 빨갛게 여러분 봤던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맞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요 난폭했어요. 뭔가 자기가 침략한 민족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잡아가서 그 아수르 니누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 혼혈된 백성들 거기 있는 이방 땅 사람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집어넣어서 잡종을 만들어 갖고 피를 섞어서 혼혈민족을 만드는 이런 나쁜 정책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저 니누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파하라 그럴 때 망한다 그럴 때 니누에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이에요. 뭔지 알죠?
니느웨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면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저 스페인 대서양 쪽으로 쭉 도망간 거예요. 왜?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오랑캐고 우리가 지금 일본 그러면 새끼들 쪽발이. 중국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침략했어요.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아. 따라서 일본, 중국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아. 예, 요즘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아주 참 예리한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국제 정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붙잡고 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런데 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아수르가 세계 지배해서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요. 암사장에 죽고 망해.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 침공해가지고 뺏은 게 형 그게 신바벨론이고 거기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 스메르, 고대 바벨론, 함무라비가 있던 그 바벨론 아니고 히타이트에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 밀어내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오늘 여기 성경사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다 깨뜨리고 포위하고 다니엘 친구들 젊은 인재들 다 잡아가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져갔던 하나님의 성전 예배 도구까지 술 먹고 내놔놓은 놀더니 어느 날 벽에서 손이 나와갖고 매네매게 대결 말으시네. 이게 뭐냐? 다니엘이 하니까 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넌 삐뚤다. 넌 죽는다. 그래서 뒤졌어요. 그게 벨사살 왕이에요. 그게 다니엘 70년 역사예요. 그러면요 70년에 이 벨사살 통해서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쳐들어가니까 이 바벨론의 성이 이스타르문이 지금 발견이 돼갖고 땅속에서 고대 바벨론의 이스타르문 청동색으로 된 이게 발견이 돼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게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22km 정방 22km면 작아요, 넓어요. 아마 강남 강북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 도성이라고 생각해봐요. 이해되죠?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그 도성 가운데를 흘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는 난공불락이야. 그 다음에 성도 몇 겹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벨사살 또라이가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대국이 영원할 걸로 착각하고 야 거기 예루살렘에 그 신들한테 제사하는 그릇 가져와봐, 그 컵 가져와봐. 그리고 그다 술 따라 먹다가 그날 밤에 꿰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루는 게 고레스 왕이 그날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흘러내린 유프라테스 강을 물을 이렇게 빼돌려서 여러분 이 성으로 흐르는 물의 깊이를 배꼽아서 낮추고 거기에 술 먹고 흥청거리고 정신 못 차리는 마지막 바벨론의 밤을 여러분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가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바벨론 무너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 여러분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통치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요 이사야서에서 45장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해버렸어요.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에게 기름 부어 고레스가 내 목자가 되사 그가 성으로 열왕들을 쳐 부수는데 무혈입성한다. 싸우지 않고 그냥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왕들의 문빗장을 부러지키고 항복하게 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거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무너질 때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서 그 바벨론이 무너져. 그럼 페르시아는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나톨리아 북쪽 끝에 지금 올림푸스 산이 있는 지금 그리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과거에 뭡니까 스파르타,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 폴리 그
민주주의가 번창했던 거기에 조그마한 부족 국가가 장성을 해서 거기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필립의 아들이 여러분 한 방에 페르시아 끝내. 그때 그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있죠. 여기 보면 트로이 목마도 나오고 여기 뭐 펠레폰네소스 전쟁 각 전쟁의 역사들 그리스 페르시아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나오는데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아까 양의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박살낸 이런 역사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도 나이 30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뿔에서 4개가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이렇게 갈라져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내용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빠져있고 지금 그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다 사져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만 불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져. 내 조국에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청년의 가슴 속에 꿈속에 이 지금 제국들이 다 망하고 어느 날 뜨이 놀이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이 역사를 때려부수고 제국을 때려부수고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여러분 마지막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다 보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오늘 대한민국 역사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왕이 누가 되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이재명 이분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절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워놓고 도구로 쓰고 또 때가 되면 패하고 또 왕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 아멘. 또 때로는 뭐 좀 된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과 달란트 우리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지에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죠.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거기에 창조자 예수님 보여요? 자 거기 다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느냐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만먹고 그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타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붓다 석가모니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깨달은 그 진리는요 굉장히 깊고 오묘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만감 때문에 타 종교를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지옥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그 도를 깨우치고 뭔가 해탈하려고
뭔가 극락에 가려고, 뭔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처복종시키면서 여러분 고뇌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거기까지예요. 인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 고뇌를 느끼고 자기는 왕궁에 있으나 왕궁 밖에 나가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늙어 죽어가는 거기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거 깨닫기 위해서 보리수나무에서 돌을 닦고 그 돌을 갇힌 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화엄경, 반야경, 금강경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동양화까지 와서 한국에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깨우쳐가는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철학이니까. 그러나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서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분 스승이었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용맹한 장군이지만 힘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뭔가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려고 해서 가장 그 시대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헬라 제국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면 때려부수고 파괴시킨 게 아니라 그 나라 것 인정하면서 헬라 문화를 제공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영어랑 헬라어가 언어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요. 쉬운 언어예요. 영어는 페니키아에서 만들어진 알파벳이고요. 아멘.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걸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가 통일되어서 그리스, 로마, 문화, 철학, 사상 이게 나중에 유럽에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양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가 거기 유학 가면요.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지는 고대 로마 그리스의 사상과 정치와 민주주의, 공화정 그때 있었던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유럽이 형성돼서 그 뿌리 자꾸 배우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배운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잠깐 듣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깨뜨리고 관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주역 역경이라고 하는 그걸 읽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 보면 운명이 보인다고 해요. 전 그거 인정해요. 과거 1970년대 우리나라 한 유명한 철학자, 동양 철학자 무당이 나라 대통령을 뽑을 때 그거 딱 가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인. 그 사람 말하면 99가지 다 맞았대. 근데 어느 날 우리 김미영 딱 쳤어. 가니까 안 맞네. 최영 딱 집었어. 안 맞네. 박미영 딱 집어서 안 맞네. 김동화 우리 회사에 이동화가 있어. 동화 형제 찍었는데 안 맞네. 이게 왜 안 맞지? 그 집에 가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뀌더래요. 팔자가 바뀌대. 팔자가 왜 팔자게요? 이래도 팔, 이래도 팔, 이래도 팔. 맞죠? 그래서 안 바뀐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따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제사장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얽매여서 우리가 교회 오면 신자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안 신자 같은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거, 세상은 타락한 거. 목사직은 거룩한 거, 세상의 직업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 교회 성직이든 바깥의 직업을 갖든 켈빈은 직업 소명서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적인 재능이라고 했어요. 아멘. 목사만 하나님 주신 거면 다 때려치고 목사하고 신학과 목사에 왜 여러분 직업 가지세요? 목사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업이면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왜 자기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고 서울대학교 보내고 연고대 보내고 왜 그렇게 해요? 왜 정치 배우게 하고 경제 배우게 하고 배우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음을 주면 그는 그 자기의 소명과 직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준비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요 형 우리 세상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나는 신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아멘. 자신 있게 좀 따라해봐. 나는 원래 신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자 거기 여러분 이 표지에 아담의 창조 있죠? 자 아담의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멘? 아멘? 근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여기 왕권을 뺏겼어요.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왕에게 쓰는 표현 아니에요? 맞죠? 정복하다, 다스리다, 왕에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아담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이 땅의 왕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뺏겼죠. 누구한테? 그 세 번째 넘어가요. 우측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왕권을 뺏겼죠. 자, 1. 아담의 불순종 시작.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갔다. 오늘 여러분 이런 구절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경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성경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예수님한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탄이요 이거 내게 넘겨줬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넘겨줬대. 사탄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준 엄청난 권위가 가끔 사단에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아멘. 따라서 나는 사탄에게 뺏긴 것 뺏어야 된다.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남은 자다. 사탄에게 뺏겼어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내가 들리면 세상 임금 쫓겨난다 그랬고 이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죠.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었어요.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 언제 개박살이 났는지 우리 그 밑에 4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마귀 새끼 귀신들 권세가 박살났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눈만 따라 나 따라해봐요. 나 따라. 이렇게 좀 액션 취해서 아멘.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깨졌어요. 나 어렸을 때 뱀을 우리 집에서 길러서 뱀을 알아요. 뱀은 꼬리 잡으면 대가 빨리 휘쳐서 물어버려. 독에 물려. 근데 뱀은 대가리를 죽이면요 꼬리가 잠시 동안 살아가고 바닥까지 나중에 죽어요. 그 사탄의 머리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망 권세. 아멘. 1, 2, 3, 4, 5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쫓겨남. 시작.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쫓겨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마귀를 멸하심.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 사망 권세 깨뜨리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 시킴.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내용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5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요. 원문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 시켜. 무장해제 시켜. 그러니까 무기를 다 뺏어버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서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지면 포로가 돼갖고 이런 밧줄에 매서 끌려가는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자 끌려가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아이고 저 바벨론 내부에 사는 데처럼 바벨론 저 벨사사 왕,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헬라의 저 알렉산더 왕,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저 교만하더니 그냥 묶여갖고 지지지지 끌려가네. 오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는 약한 영들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장해져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속임수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이 사탄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은 자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은요 너무 이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기죽어서 세상의 물질, 세상에 가진 거, 세상에 잘난 거, 세상의 가문, 세상의 학벌 그런 것들이 앞에 탁 드러나면요 거기에서 그냥 기죽어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5번 있죠. 회복된 성도들의 신분이 뭔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세요 여러분. 손 이렇게 대봐요 한번.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옆에 계시면 당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사탄을 박살내고 그 박살낸 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왕이에요. 왕. 아멘. 윤석열만 왕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왕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서 앞으로 왕으로 다스릴 자예요. 아멘. 내 얘기나 성경 얘기나 마지막 6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성경 말씀 이 첫째 부활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은 안전하면 죄 짓는 것 같은 그 순간에요.
가다가도 보험전도 못하면 돌아가서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누구야? 예수님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마음에 자유함이 있던 그 간절한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서 강원도 내려가는데 제 옆에 젊은 자매님이 탔어요. 내가 성경 얘기를 막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천국이 좋고 눈물도 없고 막 그러겠다니까 그 자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이 세상에서 남자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천국에 가고 싶다고 아주 솔직하면서 진솔한 말인데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와 그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너무나 비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천동 은일침례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2년 동안 거기 담임 목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담임 전도사. 거기에 그 목사님 막내 아들이 표강은인데 지만 형 나는 솔로몬처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대요. 부귀영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한번 난 그냥 솔로몬처럼 누리고 자고 싶대요. 그게 아주 솔직한 애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그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주의 종인 전도사 앞에 자기 교회 매주마다 가서 설교 전도사 앞에 형 나는 천국도 천국이고 난 지옥 가더라도 솔로몬처럼 영광 한번 누려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세상 그만큼 이 세상은 전부로 느껴져. 그러나 오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깨지고 마지막 세상에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망하고 동문 오스만 제국 뭡니까 이슬람교 오스만 투르크의 마음에 이세한데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고 유럽이 세워지고 거기에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 세상에 어떤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뜻한 시간 안에서는 영향을 갖지만 때가 되면 다 무너져. 그러나 이 땅에 오늘 다니엘이 봤던 영원한 환상 산돌 사람이 짓지 않은 그 돌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 할 때 오늘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남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적당히 살아갈 때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걸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권을 갖게 되는 위대한 역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이에요. 그럼 통치권은 세상의 기준이니까 지배하고 군림하고 짓누르고 명령하고 약한 자 괴롭히고 때로는 불합리해도 힘만 있으면 마구 빼고 고치고 병제시키고 이게 왕일까? 세상의 왕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참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세상의 왕은 태어나면요 출생부터 엄청나게 포장하잖아요. 김일성이가 무슨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됐고 어느 왕이 무슨 알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성경에 알에서 태어나갖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종이 다른데 그죠? 신의 창조하면서 박혁교사가 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신화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요. 이것이 세상과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다른 것.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요.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조상이 되고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남의 장군의 아내를 뺏어서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 이어진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마지막 예수님 어머니는 정원에서 동거하게 되던 애가 생겨서 온갖 지탄을 받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세상 같으면 이런 역사 가릴까? 야 쓸까? 유민희 형제님이 왕의 자손이야. 그러면 이런 거 쓸까? 가릴까? 다 가리죠. 약점 가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족보나 신화나 가문이나 문벌에 매이지 않음을 보여줘. 마지막 삶은 여기 삶 마지막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다 같이 시작.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심. 여러분 오늘 제가 왕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왕을 세상적인 관념에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 왕권의 행사가 굉장히 괴로워요. 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핍박하고 뺏고 부정하면서 불의하면서 공정으로 바꾸고 공정한 걸 불의하게 만들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통치, 영원한 통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우리의 신분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배우고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뽑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 기왕이면 왕에 있을 때 뽑아줬으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냥 양이나 치고 다니는데 그때 뽑아줘고 바로 앞에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좀 젊을 때 불러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데 나 부르지. 아니, 지금이 하나님을 부르심에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뽑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 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너무 잘났어. 다 장군이야. 다 지나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대. 그 하나님 이세한데 없냐? 하나가 있긴 한데, 이세 아버지가요, 다윗의 아버지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 형들도 안 되는데 걔가 무슨 왕꼴이 되겠나, 이게 이렇게 사람에게 외쳐지고 무시되었던 여러분 다윗을 딱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뽑아 여기 부른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여기 뽑아서 왔다면 우리보다 잘나고 좋은 가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개복 버글버글 걸려.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뽑으시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핍박자, 살인자, 자기가 가졌던 배움과 능력과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다가 성이 안 차니까 남의 성에까지 가서 다소성에까지 가서 믿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ቁ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되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구약의 모세, 구약 중간에 하나님의 왕국을 제시한 다윗,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여기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물론 공부 많이 하고 배운 사람 쓸 기회는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장점 있고 돈 있고 재물 있고 뭔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많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뽑는 이기는 자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창조자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와 같은 레벨일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가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덧입히사 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이기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속하였으니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 찬양 부르고 함께